반갑습니다. 왜 밖에 안 들어오시나? 네. 자, 요한계시록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요한계시록 빨리 해서 사실 좀 요한계시록이 되게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게 모든 것들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또 계획하신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우리가 소머나 교회까지 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가능하면 사대 교회까지 쭉 나갈 텐데요. 소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이 두 교회만이 주님이 특별히 책망하시지를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일곱 교회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책망을 받지 않는 귀한 교회로 됐는데, 하여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지막 날에 책망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절대 그렇게 봐서는 성경이 보이지도 않고 그게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이 가감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이제 1장 1절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이게 신천지에서는 여기서 계시의 전달 과정이라는 그 맥락을 뽑아냅니다. 그 맥락을 뽑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계시의 전달 과정을 뽑아냄으로 인해서 이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군지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계시의 전달 과정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통해서 신천지가 보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계시받은 자가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의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1장 1절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가 있고,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히 일어날 일인 그 계시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들에게 주어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계시를 누구에게 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가 곧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 계시를 주어서 그들이 알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 계시 가운데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신령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 게 너무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박해받고 있는 로마 교회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 1장 1절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포인트는 다 없애버리고 계시의 전달 과정에서 계시가 누구한테 갔죠? 요한한테 갔죠. 지금 요한이 누구죠? 총회장님. 이렇게 나가면 이게 말씀이 본문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24장로가 무엇이죠? 내 생물이 무엇이죠? 두 증인이 무엇이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큰 맥락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맥락 안에서 오늘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사건이 있는데,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것은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이 일곱이라는 교회에만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그때부터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 에베소 교회만 주는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교회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지 딱딱 띄어서 에베소 교회는 유재열,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정창래, 버가모 교회는 김영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바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환상 가운데 보잖아요. 그 환상 가운데 보는 메시지의
가장 그 교회에 필요한 특징을 뽑아서 먼저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그래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책망할 게 있으면 책망하시고 또 위로를 주실 교회가 있으면 또 위로를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너희가 다시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런 구조로 요한계시록 7교회의 편지 사건이 편지의 메시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서머나 교회에서 지난번에 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영화로 나온 사람이 있어. 위대한 순교자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입니다. 폴리갑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예수님의 12제자의 인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사도의 바로 직계 제자예요. 바로 직계 제자. 바로 직계 제자인 폴리갑이 순교를 합니다. 그 폴리갑을 그래서 우리는 사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을 속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의 또 제자,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사도 요한의 제자가 이제 순교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서 나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 폴리갑의 제자는 영화도 나왔어요. 폴리갑은 그 순교자의 폴리갑에 대해서는 그리고 폴리갑의 또 제자가 그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네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레네우스가 그 폴리갑의 제자죠. 그 폴리갑의 그 순교에 대한 일화만 잠깐 소개하고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갑이 이제 순교를 하기 전에 폴리갑을 살리기 위해서 폴리갑의 그 아주 친했던 그 서머나 교회 총독이라는 스타디우스라는 사람이 폴리갑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폴리갑을 너무너무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한테 딱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폴리갑을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그 얘기를 듣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주님이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빨리 화형을 집행해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폴리갑을 꽁꽁 묶으려고 했는데 그 묶는 것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화형에 처해지는 폴리갑에게 나는 이 불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묶이지도 않은 채 화형을 당해서 그렇게 순교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 폴리갑에 대한 순교에 대한 것은 많은 그 역사서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위대했던 서머나 교회가 넘어가고 이제는 이제 버가모 교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버가모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 내용은 뭐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죠. 그냥 뭐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그 사탄의 권자에 있는데 있지 말고 그 사탄의 권자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언급하시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언급하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럼 발람의 교훈은 뭐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왜 이들이 사탄의 그런 권자에 빠져 있는지,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근해 가면 되는 겁니다. 니골라가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골라는
신천지에서는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단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시대에 니골라가 무엇이냐를 접근하고 666이 무엇이냐 이렇게 접근하면 성경을 잘못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딱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는 있는 내용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서신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 순서를 보여드렸죠. 이렇게 교회가 순서로 돌아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한 교회가 다 읽고 나면 다른 교회에 이 편지를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주는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다 유대인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검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 2장 12절의 검은 계시록 1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장면 중에 그 중에서 검을 인용해서 지금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형상 중에 검을 인용한 것은 여기에 이 검에 나타나는 권위와 심판의 상징을 차용하고 싶었던 거죠. 검이라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검이라는 것은 권위와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그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검을 예수가 가지셨다는 것은 진정한 권세와 심판은 우리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면서 편지를 써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셨다. 그러면 모든 진정한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누가 가졌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큰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로마 아시아도의 행정수도였고요. 가장 오래된 신전인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비롯해서 황제의 신전이 3개나 있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 그 다음에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같은 신전이 4개나 있었던 그야말로 우상천지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함께 황제 숭배가 강요되어졌고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올 만큼 핍박도 굉장히 심했던 도시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은 13절에 나오죠. 안디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를 안디바는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안디바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이 돌아다니시죠. 그게 뭐냐면 우리 성경을 통달하셨던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성경을 안 보고도 요한계시록을 달달달달 읊으신다는 그분이 성경을 막 찾습니다. 안디바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고. 막 성경을 뒤적뒤적합니다. 뒤적뒤적하다가 막 찾는데 안디바가 조그마니까 글씨가 한 줄밖에 안 나오니까 못 찾아요. 그러더니 안디바가 서문학교에 있죠 라는 동영상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서 아주 망신을 당하는 그런 동영상이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그건 망신당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당연히 안디바가 어디 나오는지를 아는 목사님들도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를 모른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동영상이 근데 웃긴 이유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성경을 덮고도 이걸 통달했다라고 교만질을 하고 나니까 근데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내가 성경을 통달했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교만질을 떨으니까 그 영상이 유포되면서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성경을 보고도 안디바가 서머나에 있는지 버가모에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동영상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을 떨면 얼마나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 순교자 명단에도 안디바가 없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기억하고 직접 호명하시면서 편지에 기록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몰라줘도 딱 한 분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안디바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직접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얘기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 옆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오는 그 멘트를 그대로 씁니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바로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호칭을 누구에게 지금 써줍니까? 바로 안디바라는 순교자에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순교자 명단에도 없는 그분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내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이 안디바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길을 그대로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처럼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일어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쟁인데 예수와 닮은 사람이 아닐 때는 예수와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하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정말 힘없이 죽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승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역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의 잣대로 보면 이 사람은 반드시 진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승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역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돈 많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 잘 되고 그래서 자식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본질이 되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라한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질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대목인데 2장 14절로 넘어가면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발람의 교훈이 나오고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데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민수기 2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로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인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같이 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민수기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가지만 보고요.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나오죠. 발람. 그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발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자, 발람은 분명히 24장 1, 2절을 읽어보면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24장 10절을 볼게요.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인 이름이 발락이에요.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선지자인 발락에게 불러서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람이 가서 이 저주하기는 그냥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하고 계속해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 상황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발락의 입장에서 보면 내 뜻을 따라주면 너는 내가 존귀하게 높여줄 것인데, 모압 왕이 존귀하게 높여줄 건데 여호와가 자꾸 네 길을 막으니까 이제는 너는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쓰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곳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데 여호와가 그 길을 계속 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래서 발락이 발람을 계속해서 꼬시는 장면들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 2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고 25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24장 25절을 먼저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라고 되어 있어서 발람은 요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발락 왕의 회유를 계속 거절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를 보면 발람이 나쁜 일을 한 것이 안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좀 나타나요. 그런데 이 25절을 봐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심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렇게 발락 왕이 저주하기를 바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드디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결국은 발락 왕은 자기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발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안 나타나요, 이 구약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여기에 무슨 일이 있길래 과연 그렇게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했는데 실제 저주하는 일이 일어났는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어디 보면 나타나냐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신약 성경의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385쪽. 386쪽.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됐는데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 발람이 아까는 민수기에서는 선지자로 나타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 여기서 그는 발람이죠.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결국은 이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그 모압 그 여자들의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한 절 더 볼게요.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1장 11절) 신약 397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셨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 발람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유다서 1장 15절을 보면 어떤 불의한 그러니까 결국 돈에 매수됐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삭슬 위에서 발람이 타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발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요청을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그런데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꾀를 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이 모시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린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직접 죄를 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압 여자들을 부인으로 삼고 첩으로 삼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게 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바르지 못한 교리를 가르쳤고 교인들 중에서도 그 교리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혼합주의가 성행했다라는 것을 애둘러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데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교회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인의 성도의 머릿수에 관심이 있고 교회의 외적 성장에만 관심이 있어서 바르지 못한 교리를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율법을 가르칩니다. 너네 교회 빠지면 너 저주받을 거야 라고 교인들을 얽어매거나 너희들 11조 안 하면 너 정말 쫄쫄이 굶어서 너 있는 모든 것도 다 뺏길 거야 라고 이렇게 거짓된 교리,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그때 당시에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의 것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고 이것이 바로 행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냐? 이건 니골라당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무율법주의를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니골라당의 그 교훈에 빠져 있는 이단이 정확하게 어디냐면요, 딱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걔들은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빠져 있어서 한번 구원받은 영혼은요, 육체가 죄를 짐으로 이 영의 구원을 육체의 죄가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근데 그 교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결국은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 조직신학에서 다 했죠. 근데 그 부분은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 백성에게 있어서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가 살인을 해도 괜찮아 라는 것까지 극단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너가 사람을 죽여도 그건 뭐 하등 의 죄가 되지 않아. 이미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에게서는 이 믿음의 열매로서 뭐가 나타나요?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지주의 이단은 무율법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라는 이런 잘못된 교리가 성행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인 거예요. 그 청지기 교육원이 니골라당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아주 저급하고 영적인 것은 고급해서 육적으로 지은 죄가 영적으로 얻은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가르침.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가르침이. 그러니까 설교는 많은데 진짜 말씀은 다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은 전부 다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한번 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1282조.
1282쪽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어떤 기갈이래요? 우리가 먹지 못하고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런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꼭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갈이 돼서 말씀은 너무나 많고 유튜브에 보면 온갖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정말 좋은 말씀도 많지만 정말 쓰레기 같고 정말 봐서는 안 되는 말씀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에 살고 있는데 정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말씀, 온전한 복음에 기초한 말씀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발람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름마다 뜻이 있는 거 아시죠? 발람이라는 히브리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니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과 니골라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의 교훈은 우리를 곧 파멸시키는 그런 교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지금 녹음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그나마도 그분들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들을만 하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교인들을 위로하려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로 유행처럼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위로해야 되는데 세상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현 주소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의 교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했고요. 그래서 자, 17절을 보면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검이 이 검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그들과 함께 싸우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자, 이기는 그에게라는 것을 통해서 신천지가 이것을 이긴 자라고 표현해서 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 교회도 이긴 자가 있고 서머나 교회도 이긴 자가 있고 버가모 교회도 이긴 자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긴 자는 한 사람일 수도 없고 이 이기는 자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긴 자는 시제가 과거 시제잖아요. 그리고 실제 신천지에서 가리키는 이긴 자라는 것은 우리 임원희 총회장이 오평호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기는 자라는 것은 현재 시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제.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항상 지금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바른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내는 자, 이것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는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야곱이었는데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죠? 뭐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근데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에 나타나잖아요. 자,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2장 50페이지입니다. 야복 나루를 건널 야복 강가에서 싸웁니다. 32장 23절 22절부터 볼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 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부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무슨 뜻이래요?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는 기본적인 이름은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됐고,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떤 의미라는 거 성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는 구약부터 이어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너희가 바로 그 이기는 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기는 자인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뀌듯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인 이기는 자로 변한다는 것이죠. 자, 야곱이 근데 실제 이겼나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자기의 존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겼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역설이 창세기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죽어야 그것이 바로 승리한다는 거죠. 근데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죠.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인 이스라엘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는 그래서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세상 끝때까지 그 복음을 지키는 자, 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인데 이 만나, 감추었던 만나는 뭐예요? 이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이란 시제는 뭐죠? 과거. 그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감추었더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비밀. 그 비밀이 자, 골로새서부터 먼저 가볼게요. 골로새서 2장에 가시면 1장 26절 325쪽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자, 감추어졌던 만나 나오죠.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는데 언제 나타나요?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제는 나타났답니다. 이 이제는이 언제예요? 바로 골로새서를 쓸 때 이미 나타나 버렸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타난 것은 이제는 계속해서 비밀이 풀려버렸다는 얘기죠. 다시 나타났다가 또 비밀로 감춰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제는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이 감추어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31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 신약 153조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47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 이게 뭐예요? 감춰진 만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 준다니까 엄청 무슨 보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가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성령께서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흰돌을 줄 텐데, 흰돌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보면 흰돌은 성결과 거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때 흰돌을 주면 무죄, 그 다음에 검은 돌을 주면 유죄로 그렇게 유대 법정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흰돌을 주겠다는 것은 흰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냐면 내가 죄가 없다. 무죄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흰돌을 주겠다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독자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죄가 없이 무죄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약속, 위로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새 이름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위로가 됐을까? 이것도 한번 구약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6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볼게요. 1043쪽.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 62장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새 이름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이사 65장 65장 15절 65장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자, 패역한 이스라엘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은 저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라고 할 때 이 다른 이름이 바로 새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 새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바로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시온,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임하는 그 이기는 자, 그리고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새 이름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 중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없는 단어를 여기다 신천지가 하나 더 붙여요.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런데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기성교회에서는 아예 쓰지도 않고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보면 나타나는 개념인 것이지 이게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단어는 뭐예요? 시온, 그 다음에 새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다 이것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신약에서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그 안에 새기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기겠다라는 것은 흰 돌 위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된 거야. 라고 새겨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인 버가모 교회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소에 나갈 특권을 얻은 자임을 이 버가모 교회 편지를 통해서 너희는 원래는 내 백성이 아닌 자였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죠?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로마서가 구약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내 백성 아닌 자를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쓰는 로마 사도 바울이 한 건데 내 백성 아닌 그들이 이방인인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나갈 특권을 얻은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핍박과 아까 굉장히 핍박이 있다고 그랬죠. 왜 안디바가 순교할 만큼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고 그 위에 내가 새 이름을 새겨서 너에게 이미 주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 너희는 이제는 이기는 그에게 받을 그 상급이 너희 앞에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으로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고요.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순교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내게 된다는 것이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만큼 하늘의 잔치를 온몸으로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은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을 한번 보고 잠깐 쉬었다가 두아리 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에 2교회를 못 하네요. 하루에 딱 보니까 2교회 하면 끝나는 거네요. 자, 보겠습니다. 시편은 참으로 시편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걸 하나 설명드리고서 잠깐 쉬어야 되겠네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구원할 때 대부분 이제 시제를 제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의 개념은요. 대부분 과거 시제나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인데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완료라는 것은 이미 한번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어 문법의 현재 완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과거 또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시제가 이제 과거 또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거와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따라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찾아갖고 와서 무슨 소리 전도사님 왜 과거나 현재 완료라고 했더니 왜 또 미래 시제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하면 조직신학을 안 들으셔서 그런 거죠. 그죠? 조직신학에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아직. 그렇죠? 영어로 하면 already not yet. already not yet. 이것이 바로 역동적인 구원에 대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몸, 자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게 맞아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시간 안에 사니까 시간의 끝에 가야 우리가 구원받았는지가 보일 거 아닙니까? 눈으로 가시적으로. 그런데 영원 차원에서는 이미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3장 끝나고 나면 4장에 하늘이 나와요. 4장부터 하늘이 나오는데 그 하늘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24장로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24장로가 신천지에 무슨 24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4장로는 12, 24잖아요. 12 자, 12 더하기 12이 24잖아요. 그러면 이 12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 곱하기 4를 12로 보는데 이 3은 하늘의 수고 땅은 사의 수. 하늘과 땅이 곱해져서 나오는 12 완전수. 그리고 구약의 12제자, 신약의 12사도 해서 24, 24장로는 모든 믿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4라는 이 장로가 보좌에 앉아서 24장로가 어디에 앉았냐면 보좌에 앉았다고 되어 있어요.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형이고 현재 완료인 거예요. 그래서 already인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게 지금 눈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게 보이는 날이 우리 몸조차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무슨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까지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쓸데없는 몸까지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몸이 영화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져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개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그 몸의 구속을 표현할 때는 시제가 무슨 시제로 나타나요? 미래 시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가볼게요. 히브리서 가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362쪽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되셨고는 과거죠. 그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 상에서 시간 안에서 보면 이미 과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재림을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뒤밀어요. 봐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라고 이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을 모르는 우리의 구원의 개념이 영적인 개념과 시간을 살고 있는 인간과 시간 밖에서 영원을 사시고 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의 구속은 이제는 재림의 때 완성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4장만 보고 잠깐 쉴게요. 계시록 4장에 보시면 자, 계시록 4장 4절에 보시면 계시록 4장 4절에 이 보좌라는 것은 누가 앉아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이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누가 앉아 있대요, 여기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았더라.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실상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 24장로가 어떻게 보좌에 앉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311쪽에 가면 2장 1절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제가 뭐예요? 과거로 이미 살리셨어요. 근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는 자들을 따랐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라는 거죠. 나쁜 영. 그런데 3절에 가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자, 2장 1절에 그는 하나님이시네요. 자, 하나님이시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이 일으키는 게 뭐예요? 부활로 함께 일으키사. 그러니까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부활 때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으세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하늘에 앉혀 있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본 24 장로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보좌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24 장로로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 24니까 24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믿는 백성들, 신약의 모든 백성들, 이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24 장로로 표현되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그렇죠. 신천지에 참 그렇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책망하실 거 책망하시고 위로를 하실 거 위로하시면서 끝까지 너희 믿음을 견디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두아디라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아디라 교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다 이제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더 강하게 우리에게 올 것이고 또 뭐 세상이 끝날 되면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세상에 저런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잖아요. 그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거.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요즘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오고 살아있으나 산 목숨이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교민들이 천안에 원래 오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그냥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천안에 온다고 할 때, 어디? 그러니까 우정공무원 교육원 여기 여기? 오려고 했었어요. 예, 여기 올렸는데 이제 아산과 진천으로 갔지요. 아산과 진천으로 갔는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접했을 때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대부분 이제 여기 천안에 온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대부분 반대를 하세요. 그죠? 근데 반대하는데 근데 여기 반대하면 다른 곳에 어디도 다 마찬가지죠. 반대를 하죠. 다른 어디나 누가 온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건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실 일들이어서 뭐 제가 관여할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여기 천안에 오면 교회가 섬겨주지 않으면 누가 섬기겠어요? 그죠? 근데 교회가 나서서 결사반대 여기 오는 걸 결사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참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죽으면 뭐 한 번 걸려서 죽으면 두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죠. 한 번 죽고 주님 품으로 가면 행복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무서워서 교회가 여기 오는 걸 반대하고 나선다는 모양새로 가는 것은 정말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인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치는 아니지만 아산 시장이라면 저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리고 또 어쨌든 공무원들은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공무원들하고 해서 저는 우리 시 아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대대적인 프랜카드를 걸고 그리고 정말로 아산시가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로 단합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제가 지도자였다면. 근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들은 너무나 참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그리고 나만 괜찮으면 여기는 내가 안 오면 다른 누군가가 또 피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피해를 나는 안 보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그런 것을 보면서 새삼 느낀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게 정말 설레이면서 다 기다려진다라는 것이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진짜로 이 천안에 오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진짜 죽음이라는 걸 설레면서 기다려지는 게 이게 환상이 아니고 나의 실제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두려우실 게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 없고요. 자, 두아디라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9절에 내가 내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달리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반대예요.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하고 거꾸로예요. 에베소 교회는 2장 4절에 가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어요. 자,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고 그 다음에 내 종을 가르쳐서 깨어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든 것은 버가모 교회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21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도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다스리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전문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는 도시가 군사적인 요충지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철통 방어처럼 잘 요새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을 통해서 이미 부를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 조합의 축제가 유명했고 이교적인 신앙들이 많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상인 조합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19절에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두아디라 교회의 그 특징 때문에. 그리고 이교적인 신앙이 많이 들어와서 행음이라는 이세벨을 지칭하면서 행음이라는 단어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와 달리 오히려 나중 행위가 훨씬 더 많았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음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많아서 책망을 받고 있죠.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엉터리 왕인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이세벨이 원래는 두로 왕 엣바알의 딸인데 그 엣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 위드 어스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바알 위드 어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God with us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God with us. 근데 엣바알의 딸인데 엣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알 with us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세벨은 바알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이세벨이 예후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개 먹이가 됐고 그 아들 70명도 도륙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은 그 이세벨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이세벨처럼 개 먹이가 되고 자기 자식 70명이 도륙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심판을 해버릴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라고 할 때 그 이세벨의 최후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지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아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 민족끼리 아는 것. 예를 들어 내가 논개 이렇게 얘기하면 논개로 인해서 표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내가 그 누구예요? 그 일제 시대 때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그러면 이완용 그러면 그로 인해서 표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 민족에게 있어서 이세벨 하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니까 그것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심한 경고의 메시지인지가 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이제는 배부름에 빠져 있어서
어떤 내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는 많아지는데 이 많아진 행위 자체가 올바른 신앙으로 걸어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배부름의 우상이 된다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8절. 지연자매님 오늘 빌립보서 듣고 왔다는데 그죠? 빌립보서 3장 18절. 자, 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자, 여러 번 말했는데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라는 거일 때 이 배는 이 배예요. 이 배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이 뭐래요? 이거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오로지 그 부를 축적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두아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를 축적함으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18절. 262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부름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그냥 이름으로 그냥 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섬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길 때 이 금송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이거 그냥 금송아지인데 그냥 이걸 섬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혹은 이 금송아지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것에 그런 합리화가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만 불리는 배부름의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공간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갇히실 분입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과 공간 속에서 감지되지 않는 하나님을 굳이 물질과 공간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한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구원의 방주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 너희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둬놓는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온 우주의 만물이시고 어디에나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이지 예배당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대한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가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부터요? 건축부터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형을 자랑하고 목사님들 어깨에 힘 빡 들어가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배부름과 등따심.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가둬놓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단적인 사고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배부름에서 벗어나서 늘 그냥 여호와 자체로 찬양하고 여호와 자체로 그냥
그냥 그 자체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기지 못하는데 그런 자꾸 우리 스스로의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내가 재물이 많고 내가 좀 더 잘 살면 내가 보다 여호와를 잘 섬길 것 같다. 내가 여호와를 좀 더 잘 섬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쭉 해주시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우리가 훨씬 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게 주님의 영광, 없어질 이 땅 가운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들꽃에 피어나는 옷 하나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건 영원히 속성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것은 정말로 너무나 화려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우리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나 오늘 아침밥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거나 엄마 나 점심이 되면 배고플 텐데 점심 해주세요. 저녁이 되면 또 배고플 텐데 저녁밥 차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냐하면 그것은 때가 되면 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 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죠. 자, 성경 한 구절을 더 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 되게 유명한 구절이라 여러분은 잘 아시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서 오는 것과는 아주 반대되는 말씀이죠.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걸로 인해서 기뻐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무슨 바이러스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이름도. 자,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할 때 이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로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에 초점을 맞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가서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아픈 사람들을 함께 걱정하고 그들의 그들의 가족들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배부름의 신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에 자, 여기 보시면 2장 2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짐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짐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을 여기 보태는 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어왔어요. 자기들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지어왔습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라는 문제를 통해서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써서 보냅니다. 세상에 그런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마냥 14만 4천 명 구원해서 전도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 너희에게 나라와 제사장은 없어 라는 그런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짐으로 자꾸 지워놓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광채의 빛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짐으로 자꾸 지워놓는다는 거예요. 너희 11조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해서 지워놓는다는 거예요. 이 다른 짐으로 지어놓는다는 거죠. 계시록 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말씀 39쪽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 자 무거운 짐 나오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할 뿐 이들에게 있어서는 행함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다른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무거운 짐이 이 다른 짐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자, 이 현상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 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갈게요. 15장 10절. 15장 10절 사도행전. 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할례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돼요.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와 동일한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차별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그 할례라는 멍에. 근데 할례는 율법의 대표인 거예요. 그냥 할례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 미워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오히려 그 죄성을 키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무엇인가 결부가 되면 믿음이 먼저 선행이 돼서 선행하는 믿음으로 인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후자의 것을 결부시켜서 너희 이것 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복음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자꾸 지우는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정수로 나타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가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것을 바울이 강하게 이제 질책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하여 너희가 전도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 천국 못 가고 제사장 못 돼.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 저주받을 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역설을 하고 있죠. 그 뒤에 보시면 2장 16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의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무거운 율법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돌아가서 보시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뤄놓고 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에 가면 그래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뭘 잡으래요? 있는 것. 자, 있을 것이에요? 있는 거예요?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구원의 복음,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데 어떤 것으로 만국을 다스리냐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만국의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철장은 시편 2장 7절에서 9절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시편 가볼게요. 시편 2장 7절에서 9절. 시편 805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철장 여기 나오죠? 이 철장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인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시편의 2장의 말씀은 메시아 예수에 대한 겁니다. 메시아 예수에 있는 그 철장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공동체인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권세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오는 그 진정한 권세, 그러면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의 삶이라는 것은 낮아짐과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삶,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어린 양의 희생물로 내어놓는 삶, 이것이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삶을 받는 그 권세를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뭐 이렇게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와 부를 얻어서 다스리는 권세를 생각하는데, 신천지가 딱 이렇잖아요. 14만 4천 명이 차면 어떻게 된대요? 만국에서 보물과 뭘 가지고 개떼처럼 몰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흰무리가? 이것이 신천지가 얘기하는 권세, 철장. 이게 신천지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은 성경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권세란 낮아짐과 죽기까지 복장하는 미랄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다 가신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승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세다, 승리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역설인 거죠. 역설. 네. 우리가 이 역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28절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합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자, 새벽별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여기도 보면 내 사자를 보내어, 요 보내어라는 단어를 잡아가지고 이게 이만희 총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웃긴 짬뽕이죠. 여기 보면 내 사자, my angel을 보내어라는 것은 have sent로 이미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미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증언하게 했지요. 증언하게 이미 했다는 겁니다. 증언하게 하였노라. 증언할 게 아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분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죠. 광명한 새벽별. 그러니까 여기서 새벽별을 주리라.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가지면 만물을 다 갖는 거죠. 그분은 만물이시잖아요. 만물이시잖아요. 자, 골로새서로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개념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우리가 누구로부터 창조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리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만물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뭘 소유하는 거예요? 만물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자제들을 시집장가를 좋은 데로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분 내 남편 되신 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딸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결혼하는 순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시집 보낼 때 남편 잘 골라서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소유가 다 내 소유이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돼서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 되고 우리는 신부돼서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새벽별인 그분, 광명한 별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왜 광명한 새벽별입니까? 자, 창세기 때부터 보면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광채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째 날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카운트를 하는데 창세기의 첫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에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놓인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오셔서 흑암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공허한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첫째 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태어나시면 첫째 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으로 일곱째 날까지 자라나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첫째 날부터 일곱째까지 영적인 창조에 대한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별이신 광명한 빛이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만나와 생수,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삶에 그분이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내시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는 사도 요한의 편지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이만희 총회장님이 나올 구석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에.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대교회,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보니까 두 교회밖에 못 하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